우리 이제 뭐 동학하면 흔히 이제 동학혁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과연 이 동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시대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연 그 우리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석학들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그들 나름대로 또 많은 그 새로운 제안을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역사 문화 속에서는 과연 이 시대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역사 문화 속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과연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4월달 이후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뭐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공부를 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문화의 정수가 뭐냐 뭐 이런 것도 뭐 얘기를 나눴을 텐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는 지금 사실은 상고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왜곡이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또 잘못 공부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가 도외시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서 이 동학 우리는 동학이라는 이름보다는 지금은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흔히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동학하면 또한 인내천사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고사가 왜곡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왜곡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내천이라는 것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인존 사상의 가치로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또 그만한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을 발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학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161년 전이네요. 161년 전에 수훈 최재우라는 분에 의해서 창도가 된 겁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이니까요. 그러니까 16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160년 전에 최재우라는 분께서 어떤 과정 속에서 동학을 창도하게 됐고 그리고 들어가자. 동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동학의 핵심 사상은 무엇인지 엄마 먼저 들어갈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자. 3대 교주 손병희에 의해서 바뀌어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진짜 안 들어갈 거야? 인내천이라는 그런 사상으로 변모된 그 모습이 아니라 본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한번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동학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다시 동학이라는 어떤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다시라는 것은 뭐 이따 동학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나오지만 거기서 등장하는 다시개벽에서 한번 따봤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동학에 주목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의 근현대 사상 속에서 또 그 현대 사상이 단순히 그때 160년 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1만 년 역사의 그 진수로서 등장을 했고 그 부활의 의미로서 등장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아마 수원 용인 지부에서도 동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현 주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사랑이 단순하게 우리 역사 문화를 잘못되어 있는 역사 문화를 바로잡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를 가졌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찾는 데에서 그치는 그런 시민단체가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에 뭐 전 세계 800만 해외 동포까지 포함해서 8,200만 이 한국인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대한사랑이 출범을 했고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찾는 뜻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마다 이제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 센터라는 이제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작년 9월 9일 날 있었던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전 세계 1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감염병, 이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상태, 뭐 그 난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그 굵은 글씨로 돼 있듯이 많은 유럽 사람들, many 유로피언스, 많은 유럽 사람들은 여전히 기후 변화를 가장 큰 인류의 위협으로 그들 국가의 위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미국이라든지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이렇게 아시아권 중심으로는 이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여기서 그 언급돼 있는 이런 9개 항목 자체를 쭉 보시면 사실 어느 하나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부분이 일상생활이 뭐 그 완전히 뒤바뀔 정도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또 뭐 각국의 어떤 테러를 통한 전쟁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뭐 완전히 인터넷 사회 속에서의 사이버 공격 문제라든지 뭐 핵무기, 뭐 빈곤 문제, 뭐 대규모 난민의 이주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78억 인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종합 그 어떻게 어느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아주 뭐 그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런 어떤 여론조사 업체의 이런 항목들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답했던 프로테이지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이제 뭐 제일 위에 미국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뭐 벨기에, 덴마크 쭉 해가지고 유럽 쪽하고 또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 또 호주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거 제일 밑에죠. 사우스 코리아 보면 우리나라는 두 번째 항목인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감염병 확산을 제일 큰 위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89%의 응답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83%가 다른 나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그 세계 경제의 어떤 지금 현 조건, 여건들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제일 앞에 있는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81%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나라마다 좀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차이는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9가지 제시된 부분들이 그 지금 현재 사회 여론 주도층에서 생각하는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인류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하는 것이 아마 공통된 의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뭐 코로나 팬데믹, 질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국지전적인 어떤 그런 전쟁 상황도 겪고 있지만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거든요. 이미 20년 전에 새로운 밀레니엄을 외치면서 얘기했던 2000년이 들어온 뒤에 바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미 20년 전에 똑같이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편의 그림 보듯이 이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게 9.11 테러입니다. 근데 이 9.11 테러가 여전히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었죠. 얼마 전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결국은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초가 바로 9.11 테러였습니다. 9.11 테러가 있고 나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는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으켰던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20년간 끌어오다가 두 손 두 발 들고 결국 나왔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또 경제력을 가지고 어느 일방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바로잡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지금 해보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사스 같은 경우도 이미 2002년에 여러 나라에서 그 광동성에서 발생했던 급성 호흡기 중증 증후군이라고 하죠. 사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전조 증상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다 겪어봤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남극의 라센 빙봉 붕괴 그 그림인데 A-68이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저 정도가. 이미 20년 전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콥이라는 국제 그 회의에서 결국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논할 때 여전히 우리가 인류가 지금 현재 대처할 수 있는 처방만큼 행동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또 각국의 입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조정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라는 그 국제기구가 있지만 그것이 여전히 국제연합으로서 어떤 세계의 어떤 그 중심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건 뭐 예전부터 아는 얘기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국제연합 유엔이라는 것이 더더욱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계화라는 말이 뭐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지구 공동체라는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78억 인류가. 그러니까 물론 민족과 뭐 국가의 어떤 구별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인류 공동체라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미 그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 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비전을 제시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동학의 최재우 대성사인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다. 그래서 지금 국제연합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 78억 인류에게는 무정부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나키 상태거든요. 제대로 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계속 여전히 유효한 인류의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왜 동학에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이런 그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기후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미국이라는 21세기 인류의 초강대국의 선두에 있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안보에 영향이 미친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보고서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보고서가 나왔지만 여전히 지금 그 미국은 뭐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까지 할 정도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아 가지고 그 정책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인류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정말로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핀란드의 그 중학교 소녀가 인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 가가지고 호소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 화력 발전 같은 경우를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는 이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면서 사실은 많은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뭐 이런 유전자 가위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이제 뭐 질병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가지고
장수 문화를 열 수 있고 뭐 소위 우리가 예전에 꿈꿨던 무병장수의 시대를 연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까지 와 있고 지금은 AI가 뭐 모든 것을 다 대체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 시대를 ABC 시대라고 하거든요. A는 AI, 인공지능의 시대고 B는 빅데이터. 우리가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다 수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류가 앞으로 어디로 나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판단하는 시대거든요. C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런 ABC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이 과학과 기술의 어떤 진보를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장밋빛 미래를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대표적인 석학이 전 세계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발 하라리가 이제 인류 3부작에 관계된 책을 쓰면서 그 중에 하나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인데 결국은 그 신이 된 인간을 얘기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쭉 읽어보면 결코 이 책이 정말로 인간이 이제는 신적 존재까지 올라가지고 장밋빛 미래를 열 수 있는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까지 올라갈 정도의 그런 그 자만에 빠져가지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적고 있는 게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다음에 나온 게 21세기에 제안하는 21가지 제안이라는 책을 썼지만 그 책에도 끝까지 읽어봐도 마지막에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서양 문명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호모데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는 지금 전례 없는 기술의 힘에 접근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다가올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천국 또는 지옥을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의 대가는 인류 자체를 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 달려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은 그 지금 뭐 젊은 석학으로서 1976년생이거든요. 젊은 석학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세기의 인본주의는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신을 밀어냈다. 근데 21세기에는 어떤 종교가 있느냐? 데이터교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데이터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인간을 밀어낼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뭐 AI에 대해서 많은 뭐 걱정과 우려 또 긍정적인 희망을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석학들은 결국 인간이 이런 데이터 중심적 세계관, 데이터가 신이 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 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이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다 정책을 만들고 뭐 하는데 다 반영이 되죠. 또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에 보면 이제 뭐 구글 그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움직임이 위치 추적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유튜브 관심 있는 거 몇 개 누르다 보면 사실은 그 뒤에 알아서 추천해주는 영상이 뜹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그런 문화냐, 문명일 것이냐 하면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참동학 증산도, 그러니까 19세기 1860년에 수훈 최재우 대성사가 동학을 창조했다면 그로부터 그분이 1864년에 사도난정으로 이제 그 참수형을 당하는데 이분이 참수형을 당하고 딱 8년 뒤에 19세기 말엽에 이 조선 땅에 또 한 분이 다녀가십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분이 바로 증산 강일순이라는 분인데 이 증산 강일순의 그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이 도전을 보면 이 도전 속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시대를 진단을 한 건데 이미 150년 전에 진단을 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도전 2편 3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잠포를 길러내어 천지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귀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없이 범행하니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15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다녀가신 분이 이런 말씀을 이미 150년 전에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너무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날 현대 문명, 오늘날 78억 인류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은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과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류가 교만과 잠포를 길러냈다고 했죠. 그래서 천지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 이게 뭡니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하라리가 얘기했던 호모데우스 그 자체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 그래서 인간이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최고의 선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인류 문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죄악을 꺼림없이 범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도의 권위, 이 부분은 뭐 그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 이런 부분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신도라는 것은 우리 1만 년 역사를 쭉 보시면 우리 역사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천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격 신론이 있고 또 어떤 그 원신론이 있지만 좀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신관의 어떤 좀 그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신도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하늘과 땅, 이 천지 우주 자체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땅을 어떤 우리가 개척을 하고 우리가 정복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우리가 그 하늘과 땅을 아주 존귀하게 우리 삶의 어떤 근원으로서 인정하고 또 그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계가 혼란해지는 거죠.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이 그 관계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의 질서 자체가 도수를 어긴다는 것이 이 우주의 질서 자체가 어그러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들이 지금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도 과연 이것이 바이러스만의 문제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 그 증상께서 말씀하신 도수를 어긴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인류가 이런 어떤 그 극한 상황까지 와가지고 사고 자체가 도수를 어기는 이 행위 자체 때문에 벌어진 인과응보의 그 결과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미 동학이라든지 또는 참동학 증산도의 이런 수훈과 증산 이런 분들이 19세기 말에 조선 땅에 다녀가셨던 이런 인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150년 전, 160년 전에 이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사랑에서 우리의 어떤 상고사가 잘못되어 있고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역사의 어떤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낸다면 그것이 인류 미래에 78억 인류에게 상당한 어떤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동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동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동력동자에다가 배울학자를 쓰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수훈께서는
왜 이름을 동학이라고 지었을까? 이걸 뭐 영어로는 이스턴 러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훈 선생께서 대성사께서 동학을 창조한 이후에 동학이 기존의 유교나 또는 불교나 기독교의 어떤 그 창시자들이 했던 행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독교의 성경 뭐 신구약 66권이라든지 또는 뭐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아의 뭐 사서오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사실은 뭐 예수라든지 석가라든지 공자 같은 이런 성인들이 직접 쓴 책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 제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얘기들 또 일부 남아있던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런 경전들이 형성이 됐는데 사실은 이 동학은 그런 어떤 그 기존의 그 종교들하고는 다르게 물론 동학을 종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동학은 그분들하고는 다르게 수훈 대성사께서 직접 자기가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천상문답 사건을 그 겪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해부터 지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그래서 그게 용담유사 동경대전이라는 책으로 지필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것도 수훈 대성사께서 동경대전을 쓸 때 포덕문과 대표적으로 뭐 이런 4가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요즘은 알고 있지만 논학문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논학문 자체가 원래는 동학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동학에 대한 그 이름 정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동자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서남북 할 때 방위를 뜻하는 거죠. 동쪽을 뜻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방위 어떤 그 동이라는 거 뭐 서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항상 누구한테나 다 동쪽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아시아 쪽만 동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자기들 방위를 보면 동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어떤 태양이 떠오르는 곳,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곳, 뭐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동이라는 것은 그 수훈 대성사께서는 우리 그 해동, 우리 역사를 우리를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역사를 보면 뭐 동사강목이다, 뭐 해동 역사다 해서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뭐 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방의 뭐 동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나라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서학이 들어와 가지고 천주교가 들어와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조선 사회에 만연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서학을 수용을 해 가지고 그 서학이 갖지 못한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민중에게 비전을 제시하고자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서학을 수용해 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어떤 종합적인 융합적인 차원에서의 가르침을 낸다는 차원의 의미가 동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이라는 것은 뭐 배울학자인데 논어에 보면 뭐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화 해가지고 이 배움이라는 것은 그 습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이라는 것은 그 날개 익자 밑에 그 일백백자가 써 있는 건데 늘 이렇게 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닦고 또 닦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학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음. 그래서 동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 이 조선 땅에서 우리 1만 년 역사를 종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의 깨달음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이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온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우선 이제 동학에 대해서 알려면 이 수훈 최재우 대성사의 그 연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그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다가 결국 동학을 창조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1824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186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딱 40년간 그 이 세상에 계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어떤 나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수은 최재우 대성사라는 분이 어떤 그 나이대에 어떤 체험들을 하시고 어떤 과정 속에서 동학이라는 걸 이렇게 내놨구나 하는 것을 좀 피부적으로 와닿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분이 1824년에 지금 경주 땅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분의 7대조가 누구냐면 정무공 최진립 장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전라도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면 영남 지방에는 최진립 장군이 계셨다는 정도로 그만큼 큰 공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하고도 이제 연합해가지고 많은 공을 세웠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은 이제 병자호란 때도 남한산성에 갇힌 이제 그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출병을 하다가 결국은 출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나이 때문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그 충의의 상징으로서 그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바로 그분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수은 최재우입니다. 이분이 아들이 네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소위 잘 아는 그 경주 최씨 경주 최씨 집안에서 그 최부잣집 알잖아요. 최부잣집이 바로 이 그 최진립 장군의 그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이 바로 최부잣집이고요. 이 수은 최재우가 세 번째 그 아들인가 그쪽에서 나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그 충의의 상징인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4세 때 이제 정해 박해가 일어났고 천주교인들이 많이 체포가 되고 뭐 그런 시절을 겪었고요.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 선생이 바로 이분이 그 4살 때 태어났으니까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1830년 때 7살 때 일본에서는 그 정한론의 주창자인 요시다 쇼인이 태어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고요. 이때 이제 요시다 쇼인은 결국 정한론의 이제 주창자인데 이 사람 밑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를 그 앞장서서 이제 집어삼켰던 그 이등 방문이 바로 요시다 쇼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1831세 이제 8살 때 이제 배움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10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분이 이제 제일 윗줄에 아까 제가 얘기 못한 게 아버지가 63세에 이분을 낳았어요. 최재우를. 그리고 어머니는 재가녀였습니다. 재가녀. 한번 시집을 갔다가 실패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63세에 비난한 선비였고 어머니가 이제 재가녀다 보니까 원래 이제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경국대전에 보면 재가녀의 아들은 출세할 수 없도록 법적인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은 대성사께서 그런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분이 뭐 그 출세를 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던 분이었다는 것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1835년 12세 때는 이제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신부를 파견을 했는데 파리 외방전교회는 천주교 중에서도 대단히 보수적인 어떤 그 전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조상 제사를 못 모시게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한 그런 어떤 배경이 됐던 부분도 있다 이렇게 연구한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16살 때는 이제 뭐 영국의 그 아편 전쟁의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는 아편 몰수해가지고 다 바다에다 넣어버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편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도 다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살 때 부친상을 당하는데 아버지인 그남 최옥이라는 분이 63세 때 아들을 낳은 분이지만 이분이 그 당시 영남 지방에서 대단한 어떤 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묘갈명을 퇴계 이황의 종손이 직접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최재우의 아버지 되시는 최옥이라는 분이 영남 지방에서 대단히 학문적으로는 유학자로는 큰 그 이름을 떨치던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최재우 대성사도 유학을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생활 속에서 배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19살 때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 참 어려운 과정을 쭉 겪는 것 같아요. 겪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32살 때 1855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을묘 천사 사건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 을묘년에 1855년 을묘년에 천서를 이렇게 그 얻은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이 과연 무슨 책이냐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바로 이 을묘천서 사건의 책이 뭐냐 하면 바로 천주실이라는 마테오 리치가 쓴 1603년에 쓴 천주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최재우 대성사께서 아까 아버지가 대단한 유학자였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유학 가문의 어떤 배경 속에서 유교적인 어떤 영향을 공부를 했을 거고 또 이분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막 서학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천주교의 가장 중심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천주실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서학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내려왔던 유학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려왔던 이런 어떤 서학의 영향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그 공부하면서 이분이 과연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3세 때 이제 그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들어갔다가 또 이제 그 가세가 기울다 보니까 또 내려와서 뭐 상점도 운영하기도 하고 철점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 철점을 운영했다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철을 생산하는 이게 그 가게를 운영했다는 건데 그만큼 이분이 좀 그 아까 얘기했던 정무공 최진립 장군의 후손으로서 이 무인의 기질도 대단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 검가라는 걸 짓잖아요. 검가라는 걸 이게 검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다지는 그런 노래를 짓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57년에 보면 이제 양산의 천성산으로 또 49일 기도를 들어갔다 마치기도 하고 계속 이런 어떤 구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육아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또 서학에서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과연 답을 어디서 찾을까를 계속 그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859년 36살 될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경주 구미산 용담정으로 환영을 해가지고 불출산회 내가 결코 산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고 이름과 호를 바꿉니다. 이때. 그래서 재우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수운이라는 호를 36세 때 이렇게 비로소 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운명의 해죠. 1860년 이때가 바로 수운 대성사께서 37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37살 다 넘었을 겁니다. 다 넘었을 건데 바로 수운 대성사가 37세 때 이런 입춘시를 짓거든요. 도기장존 사불입이요 세간중인 부동기다. 도기를 굳게 지키면 결코 삿된 기운이 들어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간, 이 세상 속의 중인, 이 세상에 정말로 먹고 살고 뭐 자기들 그 좋아하는 그런 것대로 쫓아다니는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는 나는 결코 부동기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런 굳센 그런 어떤 그 맹세를 하는 이런 입춘시를 쓰고 기도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해 음력 4월 5일에 바로 동학창도의 결정적 사건인 천상문답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국대도를 받는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이때 하면서 비로소 동학이라는 것이 창도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860년 음력 4월 5일
이때 동학이 창도가 된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61년 전이죠. 161년 전에 바로 동학이 창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2세기 가까이가 지난 그때 동학이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서울 지역에서도 대단히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뭐 또 1862년에 체포가 되기도 하고, 또 다시 뭐 이제 그 1864년에 사도 난정을 편다는 그런 어떤 죄목으로 다시 재수감이 돼가지고 결국은 차명을 당하게 되는 이런 40년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 바로 수훈이라는 분인데, 과연 이분의 가르침 속에서 그러면 이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좀 알아볼 텐데, 바로 지금 보는 이 책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는 두 책이 표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뭐 여러 어떤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 또 성인들, 또 철인들, 이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분은 수훈께서는 당신이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이 상제와 직접 천상문답 사건을 겪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의 깨달음을, 체험을 누구나 알기 쉽게끔 한글 가사와 한문체 두 가지로 책을 직접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60년 4월 5일 천상문답 사건을 겪은 이후부터 1864년 차명이 되기 직전까지 이 용담유사라는 사사체의 한글 가사체 책과 동경대전이라는 한문 본 책을 계속 번갈아 써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책인데, 특히 동경대전은 수훈 대성사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1880년 경진년에 처음 이것을 그 강원도 인제에서 그 보따리에다가 이 그 최재우 대성사의 이 직접 그 원고를 지고 다니다가 돌아가신 지 결국은 16년 만에 1880년에 동경대전 그 첫 본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용담유사도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수훈 대성사의 깨달음에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 이 두 책은 최근에 뭐 김용옥 교수가 동경대전을 뭐 2권으로 완역을 내는 책도 있으니까 뭐 그걸 좀 사서 읽어보셔도 되고, 그 이전에 뭐 꽤 다양한 분들이 이 2권의 책을 번역해 놓은 책들이 좀 있으니까 그 좀 사서 읽어보시면 공부를 꼭 해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동학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서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는 동학의 그런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본다면,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다시개벽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개벽. 그래서 이 당시에 동경대전 첫 그 내용인 포덕문의 이 그 수훈 대성사께서 그런 그 구도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또 10년간 주유팔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런 뭐 경제적인 고민도 하고, 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상인 행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만주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중국까지도. 그러면서 이 세상의 세태에 대해서 훤히 이렇게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동경대전의 첫 그 그린 포덕문에 이런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우차 만근 이래로 요 근래에 들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일세 지인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각자 위심이다. 각자가 자기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그런 얘기 막 나왔었죠. 각자 도생이다. 이건 뭐 각자 도생해야 되는 세상이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미 160년 전에 그 당시에도 그 최수훈 대성사께서는 그 세상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각자 위심의 시대다. 각자가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시대였다. 그래서 불순천리, 이 천지의 어떤 그 순리를 따르지 않고, 천지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불구천명,
천명을 따라 돌아보지 않고 심상송연하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송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골이 송연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캥겨서 두려움이 항상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지소양의다.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막지소양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용담유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12제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수훈 대성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1860년에 4월 5일 날 천상문납 사건을 겪었지만 그때 당시 서울에서 또 이런 괴질운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미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수훈 대성사가 이렇게 그 태어나기 이전부터 특히 이제 순조,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때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저기 인도에서부터 전해진 콜레라, 그 당시에는 콜레라 자체가 괴질이었습니다. 수인성 질병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몰라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이런 괴질운수 자체가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개벽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최수훈 대성사가 그 당시에 겪었던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 진단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요 문제는 왜 다시 개벽이 그 당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뒤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하여튼 다시 개벽이라는 것은 개벽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명 개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개벽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천계지벽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늘과 땅을 전제로 한 표현이 개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지금 이제 잘못된 것을 한번 뜯어 고쳐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혁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개벽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우주론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 이 모든 문제를 다 아우르고 전제하는 것이 개벽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개벽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 결국은 우주론적인 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개벽이라는 것은 개벽을 전제로 해서 다시 개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개벽을 우리가 겪었었고 개벽 이후에 살아왔던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그 처음에 개벽을 다시 한번 겪게 되는 이런 그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에 무병질환 지낸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복록정에 수명을랑 내게비네. 여기서 무병질환이라는 말을 보면 이분이 한글 가사를 쓰면서 여기에 한자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들을 좀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무병질환, 여기서 난이라는 것은 난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병이라는 게 뭐냐? 무라는 것은 힘쓸 무자를 얘기를 한다면 이 무라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병이죠. 질병 병자. 그래서 무병질환이라는 것은 전쟁의 난리 그리고 질병의 난리를 지낸 후에 살아난 인생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과 질병이라는 이런 다시개벽의 시그널, 이런 신호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역사 속에서 전쟁을 겪기도 하고 질병을 겪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전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병질환을 겪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록을 정해달라고 수명을 비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벽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또 있거든요.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또한 첨이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시 개벽이라는 것은 개벽을 전제로 다시 개벽을 겪게 된다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 세 번째 말씀 속에서 바로 인류 역사를 최수훈 대성사는 5만 년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살아왔던 시간을 5만 년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열린 이후로 인류가 5만 년의 역사를 겪고 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의 끝에서 최수훈 대성사가 상제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아내리는 처음의 인물이다 하는 것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뜻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5만 년이라는 것이 이거 실제로 5만 년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코드냐. 근데 이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코드가 아니고 실제로 5만 년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진화 과정을 놓고 볼 때 오늘날의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5만 년 전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쭉 진화되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호모 에렉투스니 호모 하빌리스니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날의 인류의 실질적인 조상, 선조 그거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보거든요. 그것이 5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의 과학적으로 인류 진화 과정을 설명한 그 부분하고 최수훈 대성사가 개벽 후 5만 년, 그로부터 5만 년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 이것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만 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수훈 대성사가 다시개벽의 어떤 신호를 얘기해주는 인물로서 처음 그런 인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래서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지우수다. 그러니까 이분의 가르침이 무국대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국대도 닦고 나면 앞으로 또한 벌어지는 운수가 5만 년의 운수가 펼쳐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개벽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인류가 5만 년의 역사를 영위해 왔고 앞으로 다시개벽을 거쳐서 새로운 5만 년의 운수를 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우주관은 5만 년과 5만 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내왔던 5만 년의 시대가 하원갑이었다면 앞으로 다시개벽을 거쳐서 맞이하게 되는 상원갑의 5만 년 시절은 호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천에서 억조창생 많은 백성 태평곡 격양가를 불구해 볼 것이니 이 세상 무국대도 전지무궁하니런가. 그러니까 뭔가 그 시대에 암울한 그런 시대 진단을 했지만 최수훈은 앞으로 이 다시개벽이라는 이 그 전환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상원과 호시절, 무국대도의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바로 이분이 얘기했던 것은 무국대도다. 그 무국대도가 뭐냐? 이분은 종교의 종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밑에 보듯이 유도불도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했던가. 그러니까 조선의 500년 유학의 어떤 그 가르침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가의 역사도 당연히 고려 500년의 불가 역사도 알겠죠. 그리고 서학도 경험했죠. 여기서 서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유도불도 누천년의 운이 역사 다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종교를 가지고 이 세상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대안이 뭐냐면 바로 무국대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국대도는 뭐냐? 이건 경계가 없는 세상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부분은 좀 얘기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차후에 한번 깊이 얘기를 해보고 이분의 어떤 그 책을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은 종교의 시대 종말을 얘기했다는 뜻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서 종교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서 이 최재우 대성사는 상제라는 그 동양적 하느님 표현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서의 하나님 표현인 하날림 그리고 그 당시 서학을 통해서 전수됐던 서학의 하느님 표현인 천주 이 표현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융합해서. 그래서 동경대전에는 상제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요. 용담유사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5회에 상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0번 나오고요. 천주라는 표현이 1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운 대성사의 입장에서는 상제나 하나님이나 천주라는 표현이 결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에서 얘기하는 하느님, 동양에서 얘기하는 상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서신관을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대립, 천주가 옳다, 상제가 옳다는 이런 종교적인 대립, 이런 어떤 유치한 종교 전쟁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국대도의 시대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런 어떤 무국대도를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로 최소운 대성사가 단순히 인류 보편적인 인류애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구간민 사상에서 알 수 있는데, 이 보구간민 사상이야말로 최소운 대성사가 진정한 성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정신이 희미한데 누구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국가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내가 태어난 이 조국이, 이 나라가 위태로우면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나라가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뭐 사람이라는 건 인류를 지향해야지 하면서 인류 애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최수훈 대성사는 보구간민에 대해서 외치거든요. 그래서 포덕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고로 아국이 악질만세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악독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가득 찼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민무 사시지한 사시사철 편안할 날이 없다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 자기 자신조차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시역 상해지수, 이것이야말로 또한 백성을 상하게 하는 운수가 아니냐. 그리고 서양은 전승공치, 이 서양은 힘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막 승리를 하면서 모든 공을 다 취하고 있는데 무사불성 이루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 당시 서세동점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하진멸, 이 세상이 정말로 진멸할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천하진멸이라는 것은 중국이 망하는 걸 직접 목격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역불무 순망지탄이다. 입술이 망하니까 이빨이 시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입술이 없는 사람은 이빨이 시렵거든요. 그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백성 입장에서는 중국은 입술 역할이었어요. 이 서양의 그 제국주의 침략 아래에서는. 근데 그 막강했던 청나라가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서양에 무참하게 짓밟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천하가 이게 문을 닫는구나. 얼마나 큰 충격을 겪었겠습니까? 그 당시 조선의 백성으로서. 사실은 그 당시에 중국이 망한다는 것은요, 오늘날에 미국이 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의 백성 입장에서는 중국 청나라가는 천하였어요. 천하. 그런 막강한 천하가 서양의 제국주의에 무릎을 꿇고 문을 닫는단 말이죠. 조선의 백성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구간민계, 이 나라를 바로잡아가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 계책이 과연 장안출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아구군수를 이 내 나라가 어떻게 보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훈 대성사의 이런 그 사상을 보면 수훈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성인이다. 내 나라의 어떤 이 운수를 걱정하고 백성을 같이 그 당시에 호흡하는 조선의 백성들을 걱정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분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로부터 1864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로부터 딱 돌아가시고 30년 만에 1894년에 갑오 동학 혁명이 일어나죠. 그때 그 패전 개혁안들 이러한 것들이 왜 나왔느냐? 바로 이런 그 수훈 대성사의 보국안민 사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그 개혁안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1894년에 나왔던 이런 그 패전 개혁안들이 오늘날에도 대단히 어떤 선진적이고 아직까지도 그 유효한 그런 혁명안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4개조로 나오고 8개조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전봉준 대성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24개조의 개혁안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이 12개조의 개혁안을 통해서 딱 보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그 개혁안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도인과 그 당시에 이제 그 천도교를 동학을 하는 분들 이 도인과 정부와의 사이에는 숙혐을 탕척하고 서정을 협력하자. 그러니까 같이 이 정치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그 동학을 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내 몸을 닦고 뭐 나 혼자 뭐 그 신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 혼자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 참여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동학의 정신이죠. 보국안민의 정신, 그 정신 자체가.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탐관오리를 내쫓자 또 뭐 이런 어떤 신분 철폐에 관계된 노비문서 또 청춘과부의 계가 문제 예? 또 이런 어떤 지역 이런 그 지벌을 타파하자는 문제 또 외국과 이렇게 간통하는 이런 자들을 엄징하자는 문제 또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실적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미 160년 전에 보국안민 사상 속에서 동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까도 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동학을 뭐 1시간 만에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을 좀 얘기 나누는 데 있어서도 좀 몇 시간은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앞부분에서 뭐 연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깐 이유가 우리가 동학을 그냥 단순히 우리 역사 문화 속에서 나왔으니까 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동학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제를 좀 현실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동학이 창조되게 된 그런 배경 대성사께서 수훈 대성사께서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셨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학을 창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앞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다시개벽과 무국대도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그 이후의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수원 용인지부가 다른 지부하고 다르게 그래도 꾸준하게 이 코로나 시대 그 화상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요. 꾸준히 참여하는 우리 회원들께서 정말로 단순하게 어떤 공부하는 사람 입장뿐만이 아니고 또 공부한 것을 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실천하는 그런 분들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한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올 한 해 참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